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뭐 저 때문에 한 번 웃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밝아질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프로빈 교수는 웃음이 많은 기업이 웃지 않는 기업보다 평균 40에서 300%까지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회사, 행복한 직장,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일을 많이 생기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제가 보복됐는데도 안 웃는 분들은 마음이 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너무 듣기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말이 매 말이 친근하게 들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텔레비전 한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열린 음악회. 그 후 일반 사회에서는 열린 공간, 열린 식당, 열린 학교, 열린 교육 등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린 예배, 열린 교회, 열린문 교회라는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열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1세기에 빌라델피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을 알라스힐이라고 빌라델피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알라스힐이라고 부르며 이 도시는 이 알라스힐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서부 도시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빌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크게 칭찬받는 교회였고, 저기 기둥도 남아 있잖아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성전에 기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저 기둥이 쓰러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크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열린 교회, 열린문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가 7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문이 열렸다고 말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전교회가 이 열린 교회, 열린 문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이 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이 교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닫으면.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는 다윗 왕 시대 때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에게 왕의 창고, 왕의 국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었어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힐기야의 아들 내 종 누굽니까? 엘리야김을 불러서 22절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열쇠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는 왕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늘의 문을, 하늘 창고의 문을, 하늘나라의 문을, 하늘 창고의 문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열어주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열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열어주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주고 있는 교회예요.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창고를요. 그러니 이 교회 위에 하늘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상급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주고 있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복을 받아요. 네. 그래서 본문 10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뭘 면하게 한대요? 네,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가 바로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시험의 때는 이 세상의 시험과 장차 재림 때에 겪을 환난을 의미합니다. 빌라델피아 지역 자체는 너무 지진이 심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주님이 말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시험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시험을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는데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이 말은 뭐예요? 지금껏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신 못 차리면 지금까지 준비된 그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상급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지금 흔들려 버려서 지진이 일어나면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서 받아야 될 그 상급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만. 자, 그럼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도움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보호하셨고, 또 하늘의 문을 열어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또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돼요? 그러면 기둥이, 빌라델피아 지역 자체가 지진이 많아서 하여튼 기둥 같은 성도가 되겠다. 기둥 같은. 아까 보세요. 빌라델피아 기둥 무너졌어? 교회 기둥이요? 안 무너져요. 교회 기둥이 되시란 말이죠.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 또 쭉 밀어가면 밑줄 걸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새기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대체요? 이건 뭘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성도를 인정하는 모습이고 칭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열어주셨고 하늘의 도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나의 주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해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택해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교회를 택하냐에 따라서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의 시험이 있어도 하늘의 도움으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어주신 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문을 열었어요. 전도되는 문을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이 바로 어떤 문이냐면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두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문을 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서택 목사님은 그의 강해집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8절을요. 이것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문이 안 열립니까?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어주겠다고 지금 날린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안 열려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도 되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문을 계속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 하늘의 도움, 하늘의 상급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그 교회 성도들에게만 열린 문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축복의 문, 도움의 문, 하늘의 상급,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을까요? 다른 교회 아니고 빌라델피아.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는 것처럼 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시험의 때 우리에게 도울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부어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대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달랐어요. 성도들이 달랐어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드는 성도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은 비전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8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잖아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작은 능력, 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비전의 문을 열고 있으면, 아니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말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아직이요. 아직. 이거는요,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 지키다는 말은 준수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 주님이 맡긴 비전을 말하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비전이에요. 인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내하면서 이루신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비전의 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이 작다 그랬죠?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능력은 영적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는요, 영적 능력은 있었어요. 그럼 뭐가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세상적인 능력은 없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의 머릿속에, 성도들의 머릿속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의 능력이 대체 뭐냐는 거죠. 교회의 능력을 어디에서 측정합니까? 대부분요, 만나면,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는지 아세요? 교인들 숫자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능력이 있는 교회래요. 교인들의 숫자가 적으면 능력이 없는 교회래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교회와 현실에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 규모입니다. 교회 건물 크기가 크면 능력이 있고 건물 크기가 작으면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교회관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교회론이에요. 이게 다예요. 셋째는 사회적 지위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힘이 있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힘이 있고, 시장, 용인시장 그런 사람들 있으면 힘이 있고, 없으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넷째는 교회 예산입니다. 교회 예산 규모가 크면 힘이 있다 그러고, 예산이 적으면 힘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게 오늘날 세속적인 교회를 측정하는 능력의 기준치였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기준으로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맞아요. 왜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았어요. 사회적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이 교회의 대부분은 노예층이고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요, 좌우가 흔들려서 믿음이 떨어지는 시험거리가 너무 많은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교회 규모가 크지도 않는데,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게 힘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세속적인 교회관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왜요? 주님의 비전을 인내하면서 철저히 이루어갔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거 나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게 뭘까요?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와도 주님의 비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이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비전의 문을 계속 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규모가 큽니까? 사회적 능력 옛날보다 많이 커졌지만요, 어떻든 객관적으로 대형교회 그런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회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어요. 재정도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교인들의 숫자도 대형교회 규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이런 것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와, 저게 건축한더라, 저게 성도 많더라, 그거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로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칭찬하셔요.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행위가 있냐? 어떤 시험의 지진이 와르르 일어나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배반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있는 교회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열어주고, 이런 교회를 칭찬하셔요. 하늘나라 가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날 거예요. 지금은 몇천 명 모여야 진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 있다고. 그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짜게요? 아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린 문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교회를 보는 시각을 세상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비전이 뭘까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비전입니다. 너희에게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 11명, 셀 모임 12 전도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전체 성전교회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셀교회에게 주님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비전으로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었냐는 안 비전을 보면서 면류관이 결정나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돼요, 면류관을요. 이것은 셀에서 이루어야 될 비전이고 교회가 이루어야 될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비전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이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들이, 셀들이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비전을 회복될 때 교회는 병적 요소가 사라질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큰 교회가 좋은지 작은 교회가 좋은지 토론을 한다.
큰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큰 교회, 그 교회가 큰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낀다. 작은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가 작은 것임을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둘 다 근거 없는 자부심이다. 크든 작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비전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비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셀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주님이 셀이 비록 수가 적고, 맞잖아요. 아까 그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수가 적고 예산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인내로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영적 지진이 있어도 이 지역은 지진이 많아서 끊임없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신앙이 흔들리는 영적 지진이 있어도 이 비전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셀에서는 열방과 선교사를 위한 기도 협력이 있어야 하고, 게스트를 찾고 게스트를 섬기고 게스트를 초대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셀이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승리한 것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평교회 최상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셀교회 초대 만찬의 실패는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셀교회 초대 만찬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셀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참하게 되니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게스트를 참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대하는 일이, 이게 바로 비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런 문을 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복만 원하면서 왜 비전의 문은 안 열린다는 것이냐. 하늘의 보리가 열리기를 원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면서 왜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의 문은 안 여냐는 거죠. 열린 문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살펴본 최영기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교회의 셀 모임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셀 모임이 그래요. 선교지를 직접 방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셀이에요. 가서 선교지에 가서 우물도 파주고 교회도 세워버린대요. 청소년 셀이나 청년 셀은 여름이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련회 안 해요. 그 교회는요. 어떻게 하냐, 시골에 가서 그 교회, 그 어려운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저녁에는 우리끼리 집회하는 게 바로 이들의 수련회예요. 달라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자 성도들은 더욱 축복받고 셀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셀이 교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시들시들해지게 된다. 맨날 모이는 그 사람들만 모여서 하면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신나게 사역하던 셀원들이 힘들게 한다. 왜냐하면 셀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되고 제자 삶는 이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비전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로교회 김오영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고,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원칙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 원칙대로 훈련했어요. 그랬더니 제자 훈련 목회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말들이 참 많아요. 해도 변화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럼 예수님은 제자 훈련인데 가룟 유다는 왜 나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성도들은 부담이 된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 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대요. 제자 훈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자 훈련 받기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꾼을 훈련을 통해 세우는 것이 싫다고 쉽게 그냥 1년 2년 교회 나오면 일꾼 되는 교회로 나는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목회 방법은 훈련을 통해 일꾼을 세우는 게 예수님의 목회 방법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 이렇게 그냥 세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편안한 교회 찾겠다는 거죠. 이 교회, 이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부담 없는 교회로 찾아 떠났습니다. 부담이 없고 자신들의 만족이 되는 교회를 찾아 떠나가십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헌신도 요구하지 않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교회만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은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에서 이런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께서 내 삶에 간섭하는 건 싫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이런 성도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호영 목사님은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비전의 문이라는 걸 믿었어요. 성경대로 수없는 말을 들어도 묵묵히 훈련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도 주님의 말씀 비전대로
꾸준히 재조련을 시켜나갔어요. 지금 이 교회는 중직자가도 훈련을 통해 세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일꾼을 훈련을 통해 세우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일꾼이에요? 뭐로 세우래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통해 일꾼을 세우고, 훈련을 통해 집사를 세우고, 훈련을 통해 서리 집사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집사님들을 제가 그냥 세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지만, 훈련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서리 집사로 세웁니다. 올해 한 몇 명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서리 집사로서 제대로 못하면 다음번엔 임명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갑니다. 제대로 안 되면요. 왜요? 이게 성경적이니까요. 제대로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비전대로 바르게 갔어요. 지금 오히려 이 교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고요, 복음문이 열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디셀프 잡지에 지금 정식으로 실려버렸어요. 목사님이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전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3단 비전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비전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될 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비전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비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복음의 문. 복받을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만드셔야죠. 예수님은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는데, 문을 열어주셨는데 왜 열어주셨냐면, 그것은 두 번째로 셀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여러분, 여기 보면 사탄의 해당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나오죠. 이 유대인들이 사탄 같은 짓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짓을 했냐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괴롭혔어요. 그 교회 성도들을, 목사님을.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몇 명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게 9절 내용이에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먼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셀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주일 예배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또 주일 예배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소그룹 공동체를 디자인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로마서 16장 5절을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예요? 이게 대그룹이에요. 대그룹 디자인한 거예요. 힘쓰고. 또 어디서예요? 집이 나오잖아요. 이건 셀이에요.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셀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디자인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셀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그룹도 만들고 소그룹도 디자인했어요. 사도행전 교회가 분명히 소그룹, 16절 5절을 보세요. 로마서예요. 또 저희 집에 있는 뭐예요? 그럼 집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소그룹 교회예요. 소그룹 교회. 주님이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려요. 복은 오라면서 왜 복받는 행동들을 안 하시려고 하면 그럽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돼야 돼. 미국에서요 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9년을 걸쳐 그들의 수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그런데 일찍 죽는 유형이 있고 오래 사는 유형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흡연량, 음주량, 업무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인간관계 구체적으로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흡연, 음주, 업무 스타일들이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의 숫자들이었어요. 친구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병에 잘 걸렸대요.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수명과 건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 결과였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과 모임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건강해지고 활발해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것은 친구 모임이 아니에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식사 모임이 아니에요. 아파트 아줌마들 모임이 아니라 바로 셀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부탁드려요. 친해도 셀 원들과 친하셔야 돼요. 그 윗사람들과 너무 친한 것도 그 셀 리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셀 원도 마찬가지. 셀 원들과 친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 김인중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셀 모임은 치유와 회복과 나눔과 돌아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내가 위로받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건 셀이다. 예수님이 디자인한 셀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모인다. 시간을 함께 한다. 마음을 연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그룹 주일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을 통해 경험하게 하셔요. 그걸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은 셀교회를 통하여 참된 교제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이 디자인한 셀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셀교회에 함께 하셔야 돼요. 대그룹 주일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의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의 문이 계속 열려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는 105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10년 10월 16일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105년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지난 6월 7월 성전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전교회가 어떤 교회를 알고 있습니까? 질문에 이렇게들 대답했습니다. 열정적인 교회다. 전도에 열심인 교회이다. 친절한 교회이다. 사역에 활발한 교회이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이다. 불신자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다. 성전교회 이미지가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해 주셨던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규모가 작았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작았을 것입니다. 105년 전에.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셀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일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셀이 번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여 개 선교단체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방송 선교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전교회 전도 양육 시스템은 이제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으로 전도 양육 컨퍼런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전교회에 있는 이 전도 양육, 현재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한국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기에 더욱더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어느 교회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비전의 문을 열고 셀의 문을 열고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비전의 문을 우리가 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녀보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제가 보기엔 흔치 않았습니다. 남의 교회입니까? 예, 흔치 않았다고요. 비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기만 하는 것도 복이에요. 왜요? 열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면 제가 교회를 못 세워요. 불만들을 얘기할 거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비전의 문이 열리는 교회.
셀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도움,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더디 가더라도, 급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급성장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죠.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원칙대로 성경대로 가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마이 게니치는 자동차 회사 컨설팅을 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이 있었고 실적이 나쁜 영업사원들이 있었어요.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오마이 게니치라는 분이,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영업사원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들은 팔리지 않는 이유를 엄청나게 설명을 잘했어요. 고객이 불만을 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상품의 결점을 논리 정연하게 말해요. 예를 들어 고객이 이 신차는 진동이 심해요 말하면 실적이 낮은 영업사원은 논리 정연하게 잘 얘기합니다. 엔진이 중시했기 때문에 진동음이 다소 시끄러웠습니다. 안 팔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네, 소음이 심한가요? 그럼 저와 함께 시승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탄 다음에 계속 말해요. 여러분, 둘이 같이 말하는데 소음이 들려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쇼핑 어디로 가? 계속 꼬치꼬치 물어요. 시끄럽지 않죠? 시끄러울 리가 없죠. 우리 목소리가 더 시끄러운데. 고객들이 말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 차 살게요. 이렇다는 거예요. 실적이 저조한 영업사원들은 부정적인 측면, 쉽게 말하면 똑같이 결점은 있어요. 근데 그 결점을 가민하게 반항들을 했고,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은 부정적인 측면, 결점에 둔감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대로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비전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지, 제자 삼고 있는지, 셀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교회인지. 저는 우리 성전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편안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찾겠지요. 그게 복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전의 문을 열고 있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이게 정답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이런 측면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면. 이 땅의 교회 다 찾아보세요. 부정적인 거 다 많아요. 영적 실적이 좋으려면 결점에 둔감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상 성전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주 안 끝났어요. 벌써 성경책 넣는 분들 계셔요. 이러시면 섭섭해요. 1절 부를 건데 제가 음을 자꾸 틀려요. 몇 번 들어봐도. 제가 말합니다. 나는 음에 자신감이 없지만 자신감으로 불러요. 성가대도 같이 불러주면 좋겠어요. 노래가 너무 신나고 좋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1절만 부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희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겸손히 말해주네. 온유가 말해주네. 사랑이 점점, 겸손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어항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닫힌 교회입니다. 비전의 문을 닫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만 번식하는 비전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셀 모임도 없고 마음의 문도 열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장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비전의 문을 여는 교회. 전도하고 노방전도 하고, 주보에 보면 노방전도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빈칸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거요. 그리고 게스트를 섬기고, 셀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마음껏 번식하는 교회. 이게 바로 어장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예요. 예수님은 비전의 문이 열린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고, 셀에서 마음의 문이 열린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비전의 문이 열린 교회에 반드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선택 잘 하셔야 돼요. 비전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열린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입니다.